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가톨릭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상이나 성화와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미지가 가진 그 교육적 기능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크라나흐 같은 화가들은 이 루터의 신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안에 그림을 두는 것을 반대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 자체는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칼빈주의 공화국이었던 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 같은 다양한 그림들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칼슈타트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그림 자체를 아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었고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는 어땠을까요? 가톨릭 교회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미지에 제한을 걸고 반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톨릭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그림들이 나왔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짓기 위한 이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것이 바로 면벌부입니다. 당시 교회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과 그에 따르는 선행으로 가능한데 이 면벌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면벌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행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면벌부 외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한 가톨릭 교리들이 있는데 이 화채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이 성찬을 할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 빵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은 그대로지만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성찬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성찬의 기억과 기념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 성인 공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예수를 낳은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인 공경에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은 나라마다 퍼져나갔습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츠빙글리가,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특이하게도 헨리 8세라는 왕이 직접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은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을 떠나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하나였던 이 가톨릭 교회가 분열되고 신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가톨릭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것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세 차례 회기에 걸쳐 이 공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교회 회의를 거쳐서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그 핵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이전의 잘못들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개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와 전통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천명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격한 그 교리들을 오히려 확고하게 고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뒤편에는 지금 트리엔트 공의회가 진행 중인데 앞을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가 왕관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이며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가톨릭과 개신교는 그렇게 남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행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해진 선행도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다음은 성찬론입니다. 조금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에 어떤 기억과 기념적 성격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가 축성하는 그 순간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그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성인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인 공경에 반대했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 성인 공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 중심의 그 위계 체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 역시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내부에서 이러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위계체계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미지의 기능을 매우 긍정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화를 장려하고 후원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질 때, 성화가 그려질 때 그 그림은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트리엔트의 결정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올바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화가가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철거될 수도 있었고 심하면 종교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이 그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레비의 연애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과 다르게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개와 난쟁이가 있고 또 용병들과 취객들도 보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엄숙한 순간에 이러한 잡다한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종교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화가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의 이름을 레비의 연회라고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원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페데리코 주카로가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그림,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고 교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그림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추구한 그림이었습니다. 천사와 마리아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성모 앞에 놓인 백합은 성모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림은 대체적으로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면이나 교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는 하지만 신자들의 마음까지는 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톨릭 미술은 점점 가톨릭을 떠난 이들을 돌이키고 또 남아있는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좀 강렬하고 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데에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틴토레토라는 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틴토레토가 그린 성 마르코의 기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아래쪽을 한번 보실까요? 한 노예가 지금 온갖 연장과 도구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져 내려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 마르코라는 성인입니다. 이 그림은 한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 노예를 고문하려고 하는데 이 성 마르코의 힘이 이 노예를 보호했기 때문에 노예의 몸에 상처가 낼 수 없었다라는 그 전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율동감이 있습니다. 지금 성 마르코도 지금 역동적인 자세로 아래쪽을 향해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무리들을 좀 연결해 보시면 지금 파도치는 어떤 물결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 주카로의 수태고지와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미술에 어떤 역동적이고 격동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화가는 바로 카라바조인데요. 카라바조 역시 이 가톨릭 미술에 영향을 준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카라바조는 배경을 어둡게 깔고 인물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의심하는 도마가 바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지금 손가락을 대는 장면을 카라바조는 이렇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연극적인 마치 무대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빛이 예수님과 도마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떨어져 시력을 잃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시켜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바울이 지금 누워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의 몸이 그림 밖으로 지금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면 밖으로 이 공간을 확대시켜서 그림을 보는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거쳐서 가톨릭 바로크 미술이 시작이 됩니다. 가톨릭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그림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미술을 통해서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위대함과 천상의 신비를 신자들로 하여금 경험하는 것이 이 가톨릭 바로크 미술의 목적이었습니다. 루터는 미술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라고 했던 점을 비교할 때 이 가톨릭 미술은 개신교 미술과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 미술의 좀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제수 성당의 입구, 그 정면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알베르티의 산 안드레 교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일제수 성당에 담긴 그 신학과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산 안드레아 교회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각각의 요소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수 성당의 정면을 보시면 요소가 소용돌이치고 굽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분절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분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톨릭 교회는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망, 교황을 정점으로 가톨릭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렇게 건물 앞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제수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성당의 천장에 조반니 바티스타 가울리가 그린 예수 이름의 승리라는 천장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미술이 하나로 연결된 그 종합 예술이 성당의 이 천장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고개를 들어서 이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 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상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IHS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예수 이름의 그리스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림 한가운데에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빛이 뻗어져 나가는데 천사와 성인들을 거쳐 교회의 상급 성직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쪽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지금 추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장화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이고 오직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무를 때만 저 천상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천장화에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톨릭 교회는 이 그림을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이 천상의 신비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종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천장화로 안드레아 포초가 그린 예수의 선교
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어서 건축과 회화가 결합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천장화가 그려진 성당에 들어가면 신자들은 마치 그들의 머리 위에 천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성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가톨릭을 전하고 포교함으로써 잃어버린 신자들을 찾겠다라는 그런 가톨릭 교회의 열정적인 선교의식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베르닌이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성 테레사의 황홀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성녀 테레사 수녀의 경험을 조각으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녀가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어떤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강렬한 희열을 느낀 그 순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닌이라는 사람은 조각가이면서 동시에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을 설계해서 조각과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각 위쪽을 보시면 숨겨진 이렇게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으로 들어온 빛이 조각 뒤편에 이 금빛 청동 광선을 타고 지금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선 사람은 그 창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빛이 정말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양쪽을 보시면 이 작품을 주문한 가문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르니니가 그렇게 조각을 했는데요. 마치 이 예배당 전체를 어떤 하나의 무대로 지금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선 신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마치 관객석에 앉아서 이 장면을 함께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르니는 건축과 조각 그리고 회화와 조명을 하나로 묶어서 신자들에게 어떤 강렬한 감정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작품은 가톨릭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성인들의 전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 외에도 어떤 성인들의 전설들을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가능했고 또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성인들의 신앙과 삶을 담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작품이 바로 피터 폴 루벤스의 성모의 승천과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어떤 성경에 근거한 작품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교회가 인정한 어떤 성인들의 전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의 승천과 대관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죽은 후에 무덤에 매장되었으나 그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단에는 이렇게 열린 무덤이 있고 그 옆에는 마리아의 물건만이 있습니다. 이제 승천한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왕의 왕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당의 건축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가 면벌부를 발행했고 또 이 면벌부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한 세기 반이 지난 뒤 이 베르닌이라는 또 화가가 이 성당 앞에 거대한 열주광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광장의 모습이 마치 손으로 누군가를 끌어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베르니니는 이 열주를 두고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품에 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기존의 신자들과 또 떠나간 이들을 다시 품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이상을 이렇게 건축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게나마 종교개혁 이후에 이 반종교개혁과 또 그 이후 가톨릭 미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미술에 제한을 걸었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와 반대로 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진행이 됐을 때 처음에는 도리적으로 올바른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화가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더 이상 개신교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설령 이탈을 했더라도 이 가톨릭 교회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미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만 그림을 활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성상과 성화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좀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육신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말해 육신, 이 물질이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성상이나 성화를 통해 천상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루터도 그림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우리 교단 신학이 말하는 일반 은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미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는 잘 아는 것처럼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회중 찬송과 어떤 절제의 미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는 개신교만의 어떤 전통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을 단순히 어떤 이단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화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앞에서 감동받고 또 그림을 통해서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림을 붙들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자 문화적 유익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베르니니의 산 안드레아 알 퀴리날레 교회의 재단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재단에는 성 안드레의 순교도라는 재단화가 함께 걸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성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화는 지금 그 고통스러운 순교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안드레는 은총과 어떤 비전을 경험합니다.
이 안드레의 시선을 따라서 그림 밖으로 나가면 천상의 무리와 빗줄기가 있는 천상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림 앞에 가까이 서면 그 위로 어떤 돔이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쏟아지는 돔 위를 올려다보면 성 안드레를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안드레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과 건축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혹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십자가에 배달아 놓은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머지 한 주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뚫고 하늘의 신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